살을 물려받은 아이 대물림된 단명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인 1990년대 초반 경기도의 한 유서 깊은 집안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운명과 사주팔자 그리고 대를 이어 내려오는 지독한 인과응보에 관한 기이하고도 서늘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태어난 날과 시에 따라 평생의 기륭화복이 결정된다는 사주학을 그저 재미로 보는 미신이나 통계학 정도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간혹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거대한 악살이나 가문의 저주가 핏줄을 타고 내려와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목숨을 향해 서슬퍼런 칼날을 겨눌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벽을 마주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대문에 발을 들릴 때마다 저승사자가 그 발소리를 세며 명부를 들여다본다는 잔혹한 단명사를 타고난 한 아이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눈을 속이려 했던 한 가족의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사투. 과연 그들은 잔혹한 운명의 굴레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을지 그 비극적이고도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추적해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경기도의 한 나지막한 산자락 아래 위치한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고즈넉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오며 인근의 논밭을 크게 거느렸던 박씨성을 가진 유서 깊은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부족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남부러울 것 없는 가문이었지만 이 집안에는 오랫동안 내려온 치명적인 약점이자 커다란 우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대로 아들이 귀해도 너무 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려 3대째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딸만 줄줄이 태어나는 바람에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종가집의 압박과 근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만수씨의 사촌형이었던 박정학씨 부부가 마침내 혼인한 지 7년 만에 그토록 염원하던 옥동자를 낳았을 때 집안 전체가 맛본 기쁨은 온 동네가 들썩일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어른들은 조상님이 마침내 가문을 굽어살피셨다며 대대적인 잔치를 벌였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가문을 크게 번성시키라는 염원을 담아 이름을 명훈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훈이가 태어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자 아이의 친할머니인 최씨 할머니는 밤마다 가위에 눌리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해가 뉘엿뉘엿지는 음산한 저녁 무렵 가뜩이나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당을 내다보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커먼 삼배옷을 입고 높은 갓을 쓴 낯선 사내 3명이 대문 밖에 나란히 서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내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휑하고 시커먼 눈으로 안방 쪽을 응시하며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며 무언가 숫자를 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승의 명부를 확인하는 저승사자 같아 할머니는 꿈에서 깰 때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쳤곤 했습니다. 불길한 꿈이 매일 밤 반복되자 가슴이 조여왔던 할머니는 결국 정학씨 부부를 재촉하여 아이의 사주를 보고 앞날을 알아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당대 이북황해도 지역에서 피난을 내려와 사람의 생년월일만 듣고도 귀신같이 앞날을 맞추기로 이름이 높았던 한 맹인 역술가의 점집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눈이 먼 노학자는 휑한 눈을 감은 채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학씨가 조심스럽게 명훈이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전하자 역술가는 아무 말 없이 앞에 놓인 낡은 사주책의 책장을 넘기며 뼈마디가 굵은 손가락을 바쁘게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주판을 맞추어 나가던 역술가의 손길이 어느 한 지점에서 뚝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괴할 정도의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고 이내 역술가의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굵은 식은땀 방울이 맺히더니 역술가는 갑자기 사주책을 거칠게 탁 덮어버리며 녹이 띈 목소리로 당장 이 아이를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분노에 당황한 정학씨 부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발 어렵게 얻은 자식의 앞날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 이유라도 알려달라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감정을 추스르던 노학자는 가엾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침내 무겁고 껄끄러운 입을 열었습니다. 역술가는 이 아이의 사주팔자를 보니 사방이 음습하고 차가운 물로 가득 차 있고 그 중심에는 피비린내 나는 날카로운 칼날이 꼿꼿하게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주의 낀 살 중에서 가장 흉하고 잔혹하다는 단명살이 뼛속 깊이 박혀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대문에 발을 들릴 때마다 저승사자가 아이의 발소리를 세며 명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형국인이 제 아무리 귀하게 키우고 돈을 쏟아부어도 절대로 10살 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횡사할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단명살이 당대에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박씨 집안의 조상들이 과거 나라가 어지럽던 시절에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혹하게 재물을 빼앗았던 깊은 업보와 원한이 대를 이어 내려오다가 마침내 귀하게 태어난 이 아이의 사주에 한꺼번에 몰린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물림된 악사리기에 인간의 얄팍한 부적이나 주술 따위로는 도저히 씻어낼 수도 풀 수도 없으니 그저 마음의 준비나 하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집안의 유일한 톡자가 10살도 되기 전에 죽을 운명이라는 말에 정학씨 부부와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 넣고 아끼던 자식을 저승사자에게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도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가겠다는 심정으로 전국에 용하다는 무속인과 도인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황해도의 영험한 신을 모셔 귀신을 속이는 대수대명에 능하다는 한 팩발의 늙은 만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사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노만신은 사자의 눈을 속이고 하늘의 명부를 흐리게 만드는 것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다며 은밀하고도 서슬퍼런 비책을 일러주었습니다. 만신이 제시한 방법은 잔혹하리만큼 철저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오직 사주 명부에 적힌 박씨 가문의 명운이라는 이름과 핏줄의 냄새를 따라 찾아오는 법이니 당장 아이를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멀고 먼 타양의 다른 집안의 수양아들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적상 성씨와 이름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버리고 친부모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인연을 단칼에 끊어 머리카락 한 올 편지 한 장도 오가지 않게 해야 비로소 저승사자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조언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금기가 있었는데 아이의 사주에서 마지막 애군과 살기가 가장 사납게 날뛰는 9살 해가 저물고 완전히 10살이 되어 살성이 꺾일 때까지는 절대로 조상들의 묘소가 있고 친척들이 모여 사는 고향 땅에 발을 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신신당부였습니다. 만약 9살이 끝나기 전에 고향 땅의 흙을 밟거나 조상의 핏줄과 엮이게 되면 숨어있던 살기가 단숨에 깨어나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자식을 살려야만 했던 정학씨 부부는 가슴을 찢는 고통을 참아내며 무속인의 기괴한 조언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명운이를 집안과 아무런 연고도 없고 멀리 떨어진 충청도의 한 외딴 농가의 수양아들로 보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성씨를 갈아치우고 이름 또한 이진우라는 완전히 낯선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지요. 그리고 행여나 자신들의 그리움과 핏줄의 기운이 저승의 감시망에 걸릴까 두려워 명운이가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채 살아갔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박씨 집안의 핏줄을 지우고 이진우라는 이름으로 먼 타양에서 자라기 시작한 아이는 100일 때의 잔병치레가 무색할 정도로 잔병 하나 없이 건강하고 영특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동네에서 신동소리를 들을 정도로 밝고 씩씩하게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멀리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때마다 부부는 자신들이 하늘을 속이고 마침내 자식을 살려냈다고 믿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세월이 흘러 명운이가 운명의 9살이 되던 해가 찾아왔습니다. 사주에 기록된 마지막 애군의 해였던 9살의 이른 봄부터 충청도의 수양부모 집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거울을 보는 일조차 없던 아이가 밤마다 거울 앞에 멍하니 서서 자신의 얼굴을 낯설게 들여다보거나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방 안의 문고리를 잡고 덜덜 떨며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양 부모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이는 꿈속에서 자꾸 검은 모자를 쓴 아저씨들이 와서 내 진짜 이름을 부르며 발소리를 내보라고 시킨다며 무서워했습니다. 수양 부모는 정학씨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고민했지만 도리어 친부모와 연락이 닿으면 애군이 터진다는 경고 때문에 차마 연락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해 가을 가문의 모든 것을 파멸로 몰고 간 비극의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명운이를 키우던 충청도의 수양부모 집안에 갑작스러운 큰 우환이 생겨 부부가 급히 멀리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홀로 둘 수 없었던 수양부모는 고민 끝에 박씨 집안의 최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자를 향한 그리움이 뼈에 사무쳤던 할머니는 이제 아이가 9살이나 되었고 성과 이름까지 완전히 바꾸어 9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는데 설마 며칠 같이 있는다고 별일이 있겠냐며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명운이를 경기도 고향집으로 몰래 불렀습니다. 노인의 안일함과 눈먼 그리움이 저승이 쳐놓은 그물망을 스스로 건드린 첫 번째 화근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9년 만에 고향집 대문을 밟은 명운이의 모습은 어딘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당 한구석에 서있던 수령 오래된 감나무의 푸른 잎사귀들이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도 우수수 떨어지며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학씨 부부는 마당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나가보았다가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모습을 보고 경악과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아이를 이곳으로 불렀냐며 할머니에게 원망 섞인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고향 땅의 흙을 밟아버린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부디 아무 일 없이 이번 추석만 무사히 지나가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추석 당일 온 일가 친척들이 종가집 안방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이 가득 차있던 그 순간 안방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명훈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안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이의 걸음걸이는 평소에 가볍고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리에 수십 킬로그램의 모래주머니를 달아놓은 것처럼 몹시 무겁고 뻣뻣했으며 발을 디딜 때마다 쿵쿵 하는 기괴한 소리가 방바닥을 울렸습니다. 놀란 정학씨가 명훈이의 어깨를 잡으며 왜 그러냐고 물으려던 순간 아이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완전히 잃은 채 위를 향해 번뜩이며 하얀 자위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명훈이의 작은 입술이 열리더니 온방 안의 사람들을 기절초풍하게 만든 목소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9살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피운 듯한 거칠고 굵은 음색에 쇠를 긁는 듯한 기분, 나쁜 새소리가 섞인 낯선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명훈이의 몸을 빌린 그 기괴한 존재는 안방에 모인 박씨 집안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광기 어린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알량한 인간들이 이름을 바꾸고 호적을 파서 다른 집에 숨겨놓으면 조상의 더러운 핏줄과 그 지독한 냄새를 저승이 모를 줄 알았냐는 불호령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몸속에는 과거 너희 조상들이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빼앗은 악업의 대가가 인살이 고스란히 흐르고 있으니 오늘 밤 저승의 명부대로 이 아이의 목숨을 온전하게 수거해 가겠다는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안방은 순식간에 공포와 경악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명훈이는 친척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추악한 죄악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은밀한 비밀들을 노인의 목소리로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숙부가 젊은 시절 저지른 잘못부터 고모가 감추어둔 비밀까지 9살 아이가 결코 알 수 없는 가문의 어두운 역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정학씨 부부는 이것이 꿈이기를 바라며 명훈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차라리 우리들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라며 방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을 잠식한 존재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기괴하게 낄낄거리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 2시를 넘어갈 무렵 명훈이는 갑자기 자신의 양손을 들어 자신의 목을 스스로 거칠게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살을 깊숙이 파고들어 목줄기를 타고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아이는 광기 어린 힘으로 자신의 숨통을 짓눌렀습니다. 놀란 삼촌들과 정학씨가 매달려 명훈이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9살 아이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힘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여 어른 서너 명이 온 힘을 다해 매달려도 손가락 하나 꼼꼼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비명과 통곡으로 뒤덮이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삼촌 한 명이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의사를 부르기 위해 안방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대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대문 빗장을 열려던 삼촌은 대문 밖을 내다보고는 핏기를 잃은 채 비명을 지르며 마당 바닥으로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시골길, 자욱하게 피어오른 안개 속에서 하얀 삼배 소복을 입은 기괴하게 큰 형체 세 개가 대문 바로 앞에 나란히 서서 집안을 묵묵히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들어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명훈이의 거친 숨소리와 발버둥 소리에 맞추어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확히 9년 전 최씨 할머니의 불길한 꿈에 나타났던 저승사자들의 형상 그대로였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영악하게 대가리를 굴려 하늘을 속이고 사자의 눈을 피했다고 자만했으나 저승의 사자들은 단 한 번도 아이의 발소리와 명부에 적힌 날짜를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문 밖으로 나갈 길마저 끊기자 집안 사람들은 고립된 채 다가오는 파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지자 명훈이의 발작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는 굵은 노인의 목소리로 구슬프게 콕소리를 내며 방바닥을 뒹굴었고 그의 뽀얗던 온몸의 피부 위로 검붉은 핏줄들이 터져나오며 기괴한 부적이나 사주판의 글자 같은 문양으로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자신이 조상을 대신해 죽겠다며 빌었으나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저승의 명부와 대물림된 악살 앞에서는 인간의 뒤늦은 후회나 눈물 따위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이 되던 바로 그 순간 명훈이의 몸을 짓누르던 기괴한 기운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듯 아이의 몸이 거실 바닥으로 툭 꺾였습니다. 명훈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눈을 뜨더니 원래의 맑고 어린아이 목소리로 돌아와 엄마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춥고 무서워. 저기 대문 앞에 서 있는 까만 모자 쓴 아저씨들이 자꾸 가자고 내 발소리를 새고 있어라는 가냘픈 외마디 비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명훈이의 작은 가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짧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9살이라는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명훈이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듯 평온해 보였으나 그의 사주에 깊이 박혀있던 단명살은 결국 인간의 온갖 비책을 비웃듯 온전하게 대가를 받아가고 말았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아이가 숨을 거둔 정확한 시각이 새벽 3시 15분이었는데 이는 9년 전 명훈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첫 울음을 터뜨렸던 생일날의 탄생 시각과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주에 기록된 시작과 끝의 시간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명훈이의 비극적인 장례를 치른 후 박씨 집안은 무서운 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성과 이름을 바꾸어가며 하늘을 속이려 했던 대가였는지 정학씨 부부는 정신적인 충격과 죄책감으로 인해 서로를 원망하다가 결국 가정이 파탄났고 종갓집의 기둥이었던 정학씨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집안의 다른 친척들 또한 의문의 교통사고나 급작스러운 가산탕진,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고향 땅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머리를 굴려 이름을 개명하고 성을 갈아 존재를 숨겨놓는다 한들 핏줄을 타고 흐르는 조상의 업보와 사주에 깊이 새겨진 운명의 낙인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지울 수 없다는 잔혹하고도 서글픈 교훈만을 남긴 채 말입니다. 우리는 간혹 다가오는 불행이나 나쁜 운명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고 사주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살과 가문의 저주가 존재한다면 인간의 그러한 계명이나 도망은 어쩌면 거대한 자연의 섭리와 인과응보의 법칙 앞에서의 한낱미미하고 부질없는 발버둥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타고난 사주팔자에는 과연 어떤 비밀과 조상들의 발자취가 숨겨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대문 밖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걸어온 발소리를 하나씩 세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밤 한 번쯤 조용히 대문 밖을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 속으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